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이뤄가는 길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 이것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유언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바울은 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기가 남겼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그 길을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겼던 그 당부의 부탁은 이 마지막 때에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배웠고 또 그 배운 것대로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바로 이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믿으며 생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이미 배웠던 것, 그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당시의 상황을 이 말세의 상황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고통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말세의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 돈을, 쾌락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생활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능력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세,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때에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진리라는 것에 있어서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진리는 또한 상대적이다.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변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마치 이 포스트 모던 시즘에 이
진리에 대해서 양파 껍질을 까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까보셨어요? 하나하나 까보면은 계속 나오는 거죠. 진리를 찾는데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 같은데 까보니 또 안에 또 다른 것이 있네? 계속해서 진리를 찾지만 결코 진리다운 진리를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았던,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 또한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시의 특징이고 오늘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지만 결코 진리에 이룰 수 없는 이 시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는 변하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떠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진리는 상대적이다. 여기에선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기에선 저렇게 행동해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진리가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그것이에요. 이슬람이나 힌두나 불교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 진리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맞다면 어떤 것이 가짜이고 어떤 것이 진짜이겠습니까? 진리란 것은, 이 시대의 진리라는 것은 혼돈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 NLT에 보면은 You must remain 이란 단어로 썼습니다. remain, 머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가 선포된 그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 순종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내가 이 혼돈된 이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진리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죠. 진리가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배우고 익힌 진리 위에 서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혹의 영이 아무리 거세고 이 세상에 거짓된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참된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그 속에서 우리가 휩쓸리는 이유는 말하는 진리, 복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무거운 알곡은 가라앉게 되지만 가벼운 그 껍질은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느냐,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선교지는 다음 세대이다 라는 말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가정을 둘러봐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둘러봐도요,
다음 세대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진정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를 살펴보면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의 문화 가운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디모데가 살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듣고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집에서 신앙교육, 말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는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되 또한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줘야 하죠.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기르셨어요? 영어, 수학, 스포츠, 음악 등 가르쳐야 될 것들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를 알게 해줍니다. 창세기를 펴서 읽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이 속에 담겨 있구나. 나의 연약한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내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한다라는 것, 나는 이미 늦었어, 이미 다 커서 내 곁을 떠나버렸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더 늙기 이전에 눈이 더 희미해져서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한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어려울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 더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질문하는 수준이 너무나 나를 초월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그들이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말씀 성경책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고 또 나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읽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펴서 읽기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모르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아시는 법한 우리 구역장님, 인도자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저 같은 목사에게 물어보시나 마나 잘 모릅니다.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시대, 여러 성경의 기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기록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셔서 성경책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그 마지막 내용은요, 함께 나눌 마지막 내용은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책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내일 일도 당장 코앞에 닥치는 일들도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일반 모든 이 사물들을 통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특별 계시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마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의 유익은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 티칭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걸어갈 때 책망, 리뷰하고 허물을 고쳐주세요. 그래. 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 트레이닝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며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될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이 성경의 말씀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큐티 하시나요? 새벽 예배 본문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하루 한 장 읽으시면요,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새벽 본문, 오늘 큐티 본문에는
다윗 얘기가 나오는 사무엘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잖아요. 골리앗도 믿음의 그 돌을 날려서 죽인 그런 승리의 장수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도 연약했어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 죄로 말미암아 자녀 세대에도 죄가 되풀이되고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연약한 모습 기록한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간음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살인할 수 있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나에게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또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또 잘 되어 있어서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모두 배웠다 라는 말도 있지만 이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학교나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질서, 규범들이잖아요. 그런데 규범도요,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따라야겠지만 정말로 내가 배우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그 길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게 소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연약한 분들을 밝게 하시고 죄스러운 모습들 밝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세기의 복음 전도자 윌리엄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893년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 사역자 대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간이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관한 말씀을 증거한 후에 무슨 찬송을 할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옆에 작곡을 하시는 틸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곡으로 찬양을 하면 좋겠는가 그랬는데 마땅한 곡이 없자 이 틸만 작곡을 하는 그 목사님이 윌리엄스 목사님한테 작사를 한번 하세요. 그럼 내가 작곡을 해서 곡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던 거죠. 이 설교를 앞두고서 어떤
내용으로 작사를 할까? 성경을 만지작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유품으로 남겨주신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작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시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내게 살아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으며 함께 나누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나의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러한 신앙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진다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헷갈려서 힘들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무엇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날마다 들어와 우리의 삶에 힘을 날마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